자, 고개 들고 가슴 펴고 손 펴고 자 그리고 깊이 호흡 숨 들이마셨다가 내뱉으시고 그리고 살짝 미소 윗꼬리를 올리면 살짝 미소가 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표본이에요 아주. 네. 아 고맙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짐승을 제단 앞으로 끌고 오면 제사장이 두 손을 그 머리 위에 얹습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그 짐승 위에 얹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칼을 들어 짐승을 잡았습니다. 제단에는 피가 흘렀고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질 때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단 위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거의 도축이었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이 반복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고 곧 예배였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으며 제단에 올라간 짐승은 살아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제물이면 죽어야 하고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죠. 바울은 서로 대치되는 단어로 나란히 붙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모순 형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를 보면 예배로 번역된 헬라어는 라트레이아로 섬김, 봉사,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행위 등 외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가리킬 때 쓰였으며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행위에 그 초점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기코스인데요. 그 뜻은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예배로 번역하고요. NIV는 true and proper worship,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도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이 영적인 예배, 즉 참되고 합당한 예배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화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변화받는 것이 참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변화받는 게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당시 그들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예배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로마에는 아직 교회를 위한 전용 공간이 없었고 성도들은 주로 가정집에 모여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일요일은 로마 제국의 공휴일도 아니었기에 성도들의 모임은 일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와 삶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매일의 삶은 끊임없는 압력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기를 요구했고 시장, 광장, 황제 신전 앞에서 분향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황제 성상이 있었고요. 거기에 분향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라고 번역되는 세상의 패턴, NIV 성경은 세상의 패턴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세상의 패턴은 매일 그들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는데요. 이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 두 단어가 나오죠. 본받다에는 틀, 프레임이란 뜻의 헬라어 스키마가 있습니다. 마치 붕어빵 틀처럼 세상의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것, 즉 외부에서 안으로 강요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변화를 받다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로 이걸 변태라고 하잖아요. 형태가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즉 안에서 바깥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할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변형대사. 내면의 실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1950년대 필립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자기 틀에 끼워 맞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세상은요, 우리를 붕어빵 틀을 가지고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거슬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현대사야말로 이 해석과 꼭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디를 가든 보게 되는 동일한 광경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에 관한 것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윤리적인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현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제라고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핸드폰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거를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통화나 카톡은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죠.
우리는 이전까지는 장소에 맞는 예의를 갖출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핸드폰이 그 예의를 뛰어넘습니다. 장소가 어디는 상관없어요. 문자는 기본이고요. 카톡은 기본이고요. 전화도 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쇼츠, 릴스를 포함한 짧은 동영상, 숏폼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책 NPC 월드의 글을 이용하겠습니다. 약간 길어요. 우리 다 동영상 보잖아요. 다 보시니까 영상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그저 시간 없는 사용자들을 위한 친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사고 단위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패치 양식에 가깝다. 패치라는 말은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즉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숏폼은 사건을 순간으로 쪼갠다. 잘라진 순간은 이유나 문맥을 요구하지 않는다. 감정과 반응만 요구한다. 편집은 영상의 앞뒤를 지우고 결과적으로 나온 자극만 남긴다. 자극은 강할수록 좋다. 강한 자극이 공유가 쉽다. 공유가 쉬운 것이 곧 팔린다. 느리고 투박한 것들이 사라지고 숏폼만 남는 동안 사람들 역시 남는 게 없다. 보는 데는 성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다. 숏폼이 지배할 때 기억은 방식부터 달라진다. 전후 맥락 대신 직전 영상으로 축소되고 원인은 느낌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숏폼은 이젠 하나의 생태다. 생태가 되면 규칙이 생긴다. 그 첫째가 즉시 보상이다. 즉시라는 말은 뇌에 기대치를 올린다. 기대치가 올라가면 일단 늦게 주는 보상은 고문처럼 느껴진다. 긴 문서, 긴 회의, 긴 관계가 통증처럼 다가온다. 당장 30분짜리 영상은커녕 3분짜리 영상도 지겨워서 다음 영상이나 추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우리다. 지금의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간단하다. 짧게 살 것인가? 깊게 살 것인가?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깊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몇 줄 적는다고 해도 숏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다만 내 삶의 전면을 내어주지 마라. 전면을 내준 순간 우리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짧아질 것이다. 이틀 전 추정 60분 방송 제목이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100% 공감할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나레이션이 부모는 결사적으로 맞고 자녀는 필사적으로 뚫고입니다. 동일하게 사자가 들어가요. 죽을 사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두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숏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더 많이 보게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즉각 반응이에요. 앞서 말한 즉시 보상 같은 겁니다. 보자마자 웃기거나 보자마자 화나거나 보자마자 공감되는 영상이에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영상만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리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의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그거 안 보면 되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숏폼은 우리 뇌를 짧고 빠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천천히, 이런 표현 어떨까요? 사육시킵니다. 제가 지금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나온 데이터입니다. 현재 호주는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SNS 못하게 해요. 다 막아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패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장 많이 자주, 아니 항상 애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상투적인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 그러면 그 결과로 2절 뒷부분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리 상투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분별은 금을 녹여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시험하고 확인하라입니다. Test and approve입니다. 즉각 반응 같은 빠른 감각이 아니라 느린 검증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숏폼 알고리즘이 훈련하는 방식, 사육하는 방향과 정반대죠. 예배가 그러합니다. 물론 찬양 시간에 뜨거워지는 감정, 부흥회와 수련회에서 경험하는 감격들은 모두 귀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배조차 즉각 반응만 기대하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별은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천천히 검증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지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루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꼬맹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리고는 찾지 못한 채로 찬송가를 교재 삼아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볼 때 이건 너무 기특한 일이죠. 아니, 피아노 연습을 한다고? 근데 찬송가로? 환영할 만한 일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깥에서 아이 엄마가 얘야 장난감 찾았어! 라면서 나와서 가져가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못 가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찬양을 불러드려도 아무 소용없단다. 그러므로 변화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극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꽤나 높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유대인 추방령 이후에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이제 저들은 끝났어. 우리가 그 빈자리를 차지한 거야. 라며 겸손히 받았던 은혜를 교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신자들은 5년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니야. 우리에게만 율법과 약속이 있어 라며 맞섰는데요. 이 갈등이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의 사용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직분을 받는가,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에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말하는 대신에 내게 주신 은혜로 자신을 낮추어서 권면합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세히 보면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면서 생각이란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강조입니다. 완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꿨을 때 가장 어울릴 법한 표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런 유행어 들어보셨을까요? 생각 좀 하고 말해. 이거 들어보셨나요? 생각 좀 하고 말해. 예전에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생각 3번 들어가죠. 정확히 이겁니다.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메타인지. 결국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아닌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손은 잡습니다. 그런데 눈이 귀에게 너는 왜 못 보냐?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름이 열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은사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래서 영어로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재능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내가 갈고 닦은 실력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마다 다른 모든 은사에 동일한 원칙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신 은혜대로와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이 믿음의 분수대로는 예언에만 붙지 않습니다. 이 수식어는 모든 은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략한 것뿐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는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예언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낮출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예언하는 분이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고 섬기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뭐보다 더 대단한 건 아니죠. 그게 균형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의 저로서는. 서로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은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냈으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끝낼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라면서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즉 주신 은사를 삶의 자리와 각자의 자리에서 펼쳐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펼쳐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량이라고 바꿨을 수 있을 겁니다. 역량. 재능과 역량은 약간 달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분량은 각각 달랐어요. 이 재능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기뻐한 것은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땅에 묻지 않고 활용하고 펼쳐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역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자랑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라고 주신 것이니 묻어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은사는 받은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쓰여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재능이라면 활용은 역량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재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니,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배당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부엌도 예배의 자리이며 직장도 학교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뛰어난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로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이며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를 읽다의 저자인,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2015년에 구입해서 읽었더라고요. 10년이 더 됐죠. 광야를 읽다의 저자인 이진희 목사의 칼럼을 최근에 우연치 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인이 사는데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일기예보가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일 날씨 맑음, 모레도 맑음, 다음 달도 맑음. 사막이니까 비가 올 일이 없죠. 기상예보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을까요? 아니죠. 사막에도 생명이 삽니다. 심지어 달팽이도 삽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매일 밤 수억 개 이슬방울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이슬 때문에 사막에서도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광야에서 키웁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이 바로 광야에서 사는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매일 새벽마다 지난밤에 내린 이슬 몇 방울을 핥아먹고 삽니다. 또 밤새 내린 이슬을 먹고 손톱만큼씩 자라는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광야에는 1년에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던 광야에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만나 못지않은 기적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만나만 기적이 아니었구나. 같이 내린 이슬이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슬에 큰 의미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나타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들은 기적이라 여기면서도 이슬이 내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됩니다. 이슬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죠. 장맛빛 정도는 돼야 은혜 받은 것 같고 직성이 풀리는데요. 부흥의 뜨거움, 수련회에서 경험한 감격, 한 번에 왕창 쏟아진 그런 은혜를 기대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우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그래도 포도나무가 자라고요. 백합이 피고요.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것은 매일 밤 조용히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장맛비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대신에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 광야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산재물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물은 죽은 재물하고 달라요.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단에 올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슬처럼 매일 드려지고 매일의 삶이 제단이 되는데요. 문득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한창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 기억나실 거예요. 권사님도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야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마치 로또 당첨같이 은혜의 한탕주의로 끝나는 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순종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화려하지도 뛰어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새벽 이슬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로 살아가는 광야의 양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조용한 예배야말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조용히 묵묵히 그렇게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가 제단이 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